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함께 축복합시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직분 혹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래요. 네,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최희아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근성으로 안 하셨죠? 네,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 많이 축복하고 또 많이 감사하는 그러한 이 감사의 풍성함이 있는 맥주 감사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나 완전 멘붕이야. 뭐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멘붕 시대라고 합니다. 멘붕은 멘탈 붕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멘탈 붕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게 영어와 그리고 한자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죠? 멘탈은 영어고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영어고 붕괴는 또 한자어입니다. 참 특이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제가 참 즐겨보던 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영을 한 지가 참 오래됐죠. 그때 멘붕스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요즘 애들 왜 이래? 요즘 애들 왜 이래? 이게 유행어였습니다. 다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차라리 요즘 했으면은 더 아마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 멘탈 붕괴는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정작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세상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국심리학회가 2020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멘탈 붕괴의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약물 남용, 각종 폭력 등 이러한 이유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멘탈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아마 몇 가지는 또 공감하실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죠.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충분히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힘들어지겠지? 이러한 불안한 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죠. 이러한 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멘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안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이때,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멘붕에 빠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나오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에게 진정 어린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을 떠나서 진정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이 나오미의 진심이죠.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을 앉혀놓고 가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울면서 돌아가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요. 시어머니로서의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시어머니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 나오미야말로 정말 괜찮은 시어머니입니다. 두 며느리는 아직 젊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나오미와 같이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어. 이런 상황에서 그죠? 돌아가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젊고 니네들의 인생도 있는데 그냥 여기 있지 말고 떠나가서 너 인생길 찾아가. 행복하게 살아가. 너도 너 인생이 있는 거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해도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참 괜찮은 시어머니 상입니다. 시어머니로서 이 오르바 룻을 향한 이 진심 어린 이 마음 분명히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정말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이자 이 선택을 한 것이죠. 나하고 있으면은 족쇄를 차게 되니까 가서 재혼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새 출발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며느리가 떠나가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며느리마저 떠나고 나면 이제 정말 자기는 혼자 남게 됩니다. 홀로 남게 되죠. 그렇게 떠나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살자 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만 보면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떠나라 말하고 있고 오히려 며느리는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늙은 시어머니를 자신이 봉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오미는 외롭지도 않고 훨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떠나라. 며느리들은 안 떠나겠다. 참 이상하죠. 나오미가 며느리 몰래 이 값진 보물이라도 숨겨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참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말이죠.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참 드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돌아가라라는 원문의 뜻은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라는 말이요, 그냥 헤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의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이빠이 또봐 see you again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연을 끊자. 이제 너는 너 갈 길 가라.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떠남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떠나는 것은 며느리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 아니죠.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텐데 같이 있는 것이 좋을까 떠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의논이 아니라 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금 나오미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라 라고 말이죠.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나오미의 입과 그리고 또 룻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오미는 나이스한 정말 괜찮은 시어머니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우리 옛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분위기와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참 이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이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라 참 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고 또 이러함에도 분명히
어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참 덕이 되고 이것이 인정이 있고 이것이 나이스하고 이것이 참 멋져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나의 이러한 옳다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룻의 입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속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룻의 고백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룻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떠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룻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한 땀 한 땀 뜻을 이루어 가다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한순간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별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여자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우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나오미는 신앙인이었어요. 원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모압으로 이주를 갔었죠. 그리고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자란 여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이 신앙이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왔죠.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의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그죠 보면서 배웠겠죠. 들었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서서히 신앙을 배워 나갔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잘 안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붙잡고 쫓다, 존경하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붙쫓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룻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어떤 정적인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냥 그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임을 나오미는 금방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요 끝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다면, 야, 내가 이거 쉽게 내린 결정 아니야. 뭘 자꾸 그렇게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 이제 매몰차게 딱 이제 끊어버리고, 야, 나 갈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마 하면서 돌려보내버리고 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라면 룻기는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겠지만, 하지만 참 이 룻이라는 존재가 언급되지를 못했겠죠. 룻은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이 여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칭송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 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한 참 복된 여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섭리는 치밀하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이 금수와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다움, 그죠? 사람다움에는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인정, 도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절, 이런 것들도 사람에게만 있죠. 어떤 창의성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리나 경우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에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또 잘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에는 어떠한 노력이 포함이 되는 거냐면 바로 어떤 도리들, 인간관계에서 어떨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도리를 다하고자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기에 신경을 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어떤 도리를 다하고 하는 것은 이 경우를 또 더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좋은데, 그런데 어떨 때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헤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하면서 더 감정을 상하는 이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섭섭함이라는 것은 내가 해준 거는, 내가 해준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적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간의 도리, 또 내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에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요, 이 나오미의 경우를 지금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멋진 어머니상, 시어머니상이지만 또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나 경우를 찾는 사람은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를 존중하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앙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도리를 앞세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괜찮지만 신앙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도리를 앞세우게 될 때, 그런데 이것이
고집에 고집이 되고 고집이 장성하여 독불 장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전혀 지금 헤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라는 곳에 꽂혀가지고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책임이고 내 역할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치중하다가 보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사모하고도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 다 있는 건데요. 내가 못한 것을 자녀가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워.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하죠, 그죠? 좀 내가 못한 걸 해주기를 바라요. 나는 전문직이 되고 싶었는데 전문직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좀 의사도 되고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또 사자에 뭐가 있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목사도 산대. 근데 왜 목사는 왜 거론을 안 해주는 거지? 네, 씁쓸하네요. 네, 좀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못 해본 걸 자식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강합니다. 좀 뭔가 자식을 통해서 내가 못다 이룬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고 계시죠, 그죠? 네, 많이 포기들 또 하셨겠지만 이제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이기, 엄마고 아빠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말이 옳아. 너는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고 내 말대로 내가 짜준 대로만 하면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말만 들으면 돼.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들 우리가 자라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지 않고 하더라도 그냥 속성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심을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니까 해줘야 돼.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이걸 책임이라고 여기고 사명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지 못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의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말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떠한 인간적인 도리나 관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시험에 들고 신앙이 무너질 때는 대개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관계가 단절이 될 때, 깨질 때, 무너질 때 그때 상처받고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신앙까지도 깨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도리와 관계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이 반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이 지휘권에 도전하면서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의 이유는요, 참 우리가 보면 반역의 이유는 합당하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쳤다라는 거죠. 이 고라가 내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 동등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게 맞죠.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니네 두 형제가 계속해서 지도자 자리에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명령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등한데.
그리고 어? 지도자도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어찌 보면은 상당히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틀린 말이 없어 보이죠. 왜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라는 또 누구냐면요,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입니다. 손 위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도 오늘날 사회에서 보면 이 짬밥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보면 연장자에 대한 어떤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화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짬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손아래의 것이 자꾸 지도자로서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쌓인 겁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뻥 터지면서 이제 반기를 든게 되는 거죠. 바꾸자. 지도자 바꿔야 된다. 내가 형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그 잘못된 거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인간적인 어떤 서열, 관계 이런 것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무엇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까? 신앙. 하나님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는 것,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납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아멘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결국 그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게 되고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고 내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괜찮은 여자라는 것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인간적으로도 참 괜찮은 여자이지만 루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죠? 아멘 했죠. 그죠? 루스의 고백을 듣고 16절 17절을 듣고 나서 아멘 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루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무엇이 늘게 될까요? 주름만 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늘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는다. 나이가 들어가면 연륜도 쌓이게 되고 좀 지혜로워지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좀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좀 줄 수 있으면 보여줄 수 있으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도록 존중하고 따르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이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연로한 우리 석학 분이 계시는데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철학자이시죠. 또 그리고 신앙인이시기도 하고요. 또 참 이게 존중하는 분인데요. 어, 또 반면에요. 일일이 간섭하게 되고 어,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일이 간섭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배들이 좀 힘들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기 때문에 고집이 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꺾을 수 있다는 것. 신앙 때문에 내가 꼰대가 되기를 경계하는 것 스스로.
그래서 젊은이들을 살피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말할 때 부담을 갖는구나 살피고 말 한마디라도 좀 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은 당연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죠. 너무 그리고 오히려 허물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그럼에도 또 존중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로운 어떤 일로 예수님의 그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저기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라고 말했어요. 이 모습만 보면 오해하기 쉽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참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건 매몰찬 모습이 아니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주님은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이고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나 그리고 도리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지나친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 그것이 정적인 영역, 도리,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도리도 어떤 관계도 넘어설 수 있어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오늘 강민진 전사님이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간증을 드렸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강 전사님이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되게 속상한 것. 애들이 내 말 듣지 않아서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데요.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면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섭섭하고 속상했는데 되지 않음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음을 알게 될 때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만 맞추어지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맛본 자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만 맞추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감사의 방향을 딱 맞추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중요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한 주 동안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순종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아마 진작부터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정말 감사로 인해서 더욱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라도요. 별로 안 내켜도요.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감사합니다. 숱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럼에도 속상해도 아파도 여전히 지금 아직도 우라통이 터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7월 첫 주를 오늘 이제 새롭게 열어가게 되죠.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하반기의 첫 시작을 이제 새롭게 열어가는 그 시작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감사로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풍성한 감사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배워야 될 한 가지,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나오미가 참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이요. 나오미는 결코 꼰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 말 안 들어? 해야 돼. 내가 오라. 어른이 말했으면 들어야지. 어디 말대꾸야. 이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걸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치니라. 나오미는 스탑할 수 있었어요. 그만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이 옳다 싶으면 멈춰야 됩니다. 내 생각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멈추자고 해야 됩니다.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 도리, 정,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거 멈춰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축복 시리즈를 하면서 정말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오늘 우리들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가정에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는 멈추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내 고집과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게 되죠. 당연하죠. 경험하고.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도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다 보니까 다른 장로님들하고 당에서도 많이 부딪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을 좀 많이 세우고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아유, 저 철 없는 것들이 뭐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자꾸 일을 그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경험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열어놓고 기회를 주고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장로님의 말이 100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싸우세요. 네, 그거 목회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하던데요. 저는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옳다 여기는 거,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안 좋은 습관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너무 도리를 중요시 여기고 너무 자식들을 끔찍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 그래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망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 노력이 자식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감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멈춰야 됩니다. 여기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거 아까워서 그게 아니에요.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결정할 때 애매모호해요. 잘 모르겠어. 헷갈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적인 오늘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의 시간들을 복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은 헌금 시간에 부르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옳다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혹 누구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정말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